오늘 날주 본문인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 이 14장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12장과 13장,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말씀드렸던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에 이어서 정결 규례를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제 구속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그것으로 핏값으로,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 백성들을 사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후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사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정결 규례가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레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함과 부정함을 이제 구분해 주는 것이 바로 정결 규례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특별히 12장에서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정결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부정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신과 출산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입니다.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이 세상에 임신과 출산이라는 것이 죄가 들어오면, 인간 사회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출산이 그저 축복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출산에 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고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저주를 내리시는데, 하와에게 내리신 저주가 바로 출산을 할 것인데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미. 그래서 출산에 고통이 따른다라는 그 증거로서 레위기 12장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출혈이 있을 것이다. 피가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부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함과 부정함을 그 자체로 죄다, 그리고 의롭다, 이렇게 정하면 의로운 것이고 부정하면 죄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딱 자를 수는 없지만 그 자체로 부정하다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로 부정함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걸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 걸린 것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병이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건 아니죠.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언하셨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그 과정으로서 인간은 병도 걸리고 아프고 뭐 이런저런 갖은 질병에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부정함은 죄와 긴밀한 연결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출산의 고통도 찾아오게 되었고 출혈도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정함과 연결된다라고 12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3장, 어제 본문이죠. 나병에 걸린 것 또한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특정한 죄를 지어서 걸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나병이 이 공동체에 있음을 통해서 인간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구나, 그것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원죄라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인간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여전히 그런 영향력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 구분된 이 백성이지만 나병은 이스라엘에게도 안에도 있고 이스라엘 밖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도 여전히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원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병에 걸려서 죽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13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간과한 부분도 있고 이것에 사실 집중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는데, 12장 7절에 보시면 앞부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서 앞부분이지만 12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제가 월요일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은 살짝 지나쳤다고 해야 되나, 간과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속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 죄라고 한다면 좀 이건 너무 이제 지나친 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아이를 낳는 게 축복인데, 근데 여기서는 근데 속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행위가 특별히 죄라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측면에서 속죄가 필요한 것이죠. 인류 보편적으로 남아있는 그 원죄의 영향으로 이런 부정함이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로 인한 이때까지 지은 모든 자범죄든 원죄든 모든 어떤 개연성 이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이제 이런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보아 죄에 대해서는 단 1%라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그에 이어서 나병, 있죠. 13장에서 얘기했던 그 나병, 13장에서는 이러하면 나병이다라고 확인해주는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14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병이 나을 수 있는가, 정결케 되는가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읽었는데 2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1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요, 정결하게 되는 날을 잡았다면 이 사람은 이미 병이 다 나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다 낫지도 않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날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날을 잡았다는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다 나았음을 자기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알고 제사장도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의 규례를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을 보면 약간 똑같진 않지만 제가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 세례 교육이 떠오릅니다. 세례 교육 같은 경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례 교육을 받고 나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세례 교육과 입교 교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하지도 않고 본인이 그것을 굳이 숨긴다면 할 말은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가려낼 수 없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세례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그 가운데 교육도 받고 문답도 하고 식도 할 수 있는 것,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세례식 이전에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상황 속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서 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 환자도 이미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다 나았으니 그냥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다 나았음을 공동체적으로 알리고 이 특별한 어떤 순서를 가지는 것입니다. 식을 치르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보고자 하는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하게 되는 나를 잡으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제사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3절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아멘. 격리되었다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오는 과정은 바로 이러한 거룩의 인증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진찰한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어제 봤던 본문 속에서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온 과정도 다시 한번 진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조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의 병이 나오면 다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단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지금같이 의료가 발달한 시절에도, 이 시기에도 이런 전염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번 돌았더니 정말 전 세계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수천 년, 기원전 몇천 년 전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면밀한 재점검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니 함부로 들어오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면밀한 재점검 후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찰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바로 공동체에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진짜 거룩하게 되었는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를 인증하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보시면 공적인 제사는 아니지만 어떠한 정결 예식을 위해서 공적으로 제사다라는 말은 안 하지만 4절과 5절과 6절에 보시면 어떤 희생의식이 필요합니다. 자, 무슨 희생의식이냐? 우리 4절과 5절과 6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저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아멘. 어떤 행위를 하느냐? 이게 지금 공적인 제사라고 불리진 않습니다만 희생의식이 있습니다. 새 2마리를 가져옵니다.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새를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새 하나는 흐르는 물, 깨끗하게 흐르는 물이 흐른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겠죠.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새를 잡습니다. 목을 꺾어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낸 다음에 다른 한 새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둡니다. 그런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라고 불리는 이 상징적인 정결함을 상징하는 이런 물건들과 이런 물체들과 함께 그 죽은 새의 피가 고여있는 그릇 안에 피가 고여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피를 찍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우리 7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죠? 우리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찍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새를 탁 놔주는 겁니다. 한 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새예요. 그러나 한 새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구속함을 얻는 그 대속의 원리를 이미 물론 레위기 앞부분 1장부터 나오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내용이지만 훗날에 일어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똑같이 새 2마리, 똑같은 새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기 이 구약 레위기 14장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찍혀서, 피가 발려서 자유하게 된, 해방된 그런 새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원래 그 새는 제사장 손에 있었어요. 그 제사장의 손에 있었던 자처럼 우리는 똑같이 그
나보다 먼저 죽은 그 새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새와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먼저 죽은 새의 피에 찍힌 바 되어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깨끗하다, 깨끗하다 선언을 받은 것이죠. 바로 나병 환자에게 이런 의식이 시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공동체적으로 선언하는 그 장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냐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 또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속죄가 필요한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필요한, 아무 죄가 없는 새가 죽었죠. 그리고 찍힌 바 되는, 피가 묻혀진 새는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 눈으로 보십시오.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어서, 근데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결케 되는 과정이 또 남아 있어요. 정결함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냐? 옷을 빨고 모든 털을 한번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된다고요? 정하게 된다. 그 후에 되어서야, 그걸 다 하고 나서야 어떻게 된다고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시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격리에서 해제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밖에서 며칠이요? 7일. 이렇게 깐깐합니다. 깐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거룩함을 인증받는 과정, 이 전염병이 끝났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렇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되는, 9절에서 보시면 7일째 되는 그날에도 다시 한번 7일 동안 털이 자랄 거 아닙니까? 또 다시 한번 털을 미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이미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다? 우리에게 여전히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남아 있죠. 바꿔 말하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되는 의무가 계속해서 남아져 있다. 죄는 1%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미 천국 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를 마음껏 저질러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의무를 보여주고 있다. 성화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9절 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여기서 핵심은 속건제입니다. 짚어두시고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사장은 속죄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는 새를 잡은 것은 그냥 희생의식이고 실제로 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와 속죄제를 갑자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죄의 결과로 오게 된 이러한 일들,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 그런데 특별히 속건제와 속죄제를 두 가지를 드립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속건제의 특징을 아십니까?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들어보셨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속건제의 특징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지만 특별히 누구를 향해 짓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짓는단 말이죠. 이웃을 향해 짓는단 말이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속건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속건제라는 것 자체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이 나병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속죄제도
원죄의 결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그 자체를 회개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병에서 낫게 된 우리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면밀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또한 나병을 이렇게 면밀하게 체크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 또한 면밀히 살피고 조사해야 됩니다.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낫게 되었다, 내가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었다,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를 언제든 다시 한번 삼킬, 우리의 몸을 다 덮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영혼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런 조사를 우리의 날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와서 날마다 내 영혼을 또 살피고 또 살피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어제 다른 사람도 살펴봐야 된다, 공동체를 살펴봐야 된다, 격리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사실 최우선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돋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또 다시 한번 치워야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청소 어제 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일주일 전에 했다고 오늘 안 합니까? 아니죠. 계속 먼지 하루만 청소 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죠? 먼지가 쌓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보면 잘 모아져요, 먼지가. 하루 이틀만 청소해보시는 우리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새 이야기를, 두 마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자유하게 된 새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화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선언 받았어요. 우리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 털을 민다라,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여전히 우리가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라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거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1차적인 피해자는 누굽니까? 죄의 대상, 이웃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인간에게 죄를 지은 것이 곧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항상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항상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는 심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서 회개기도 하듯이 이웃에게도 어떠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주 본문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이곳에 모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해림교회 성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 바울이죠, 사도 그룹이 항상 우리 해림교회 성도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그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 창세전부터 택하셨죠. 그 택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과 구원은 항상 세트로 등장합니다. 믿음은 있고 구원이 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거룩이 없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반드시 거룩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납니다. 레위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대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대전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고자 하는 노력, 우리가 완전하진 않죠.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하루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해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때가 되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